오후에는 근본 공가에 놓은 이 사울 왕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서 그 행적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몇 가지의 교훈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복음 운동에 방해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사울의 행적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세운 이후에 제일 첫 번째 하신 명령이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 하는 겁니다. 사람이든 짐승이든 간에 다 죽여 없애라 그렇게 하신 이 명령은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진멸하라 하셨냐 할 때 출애굽기 17장 8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에 아말렉 족속들이 방해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의 연고로 무려 한 550년, 한 500년의 그런 세월이 지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이 왕이라는 그런 조직을 갖추고 또 군사의 제도를 이제 갖춘 그런 것이 되다 보니까 그 왕에게 제일 최초의 명령으로 아말렉 족속을 다 진멸시킬 것을 명령하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다른 것을 좀 생각할 것이 있겠지만 좀 생각할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렇게 아말렉이 이스라엘이 참 구원받는 이 일에 대해서 조금 이제 방해한 거죠. 조금 방해한 그 정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훗날에 그렇게 수백 년이 걸려도 보응하신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 운동함에 있어서 방해하는 것을 얼마나 진노하시는가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 운동을 하시기 위해서 친히 사람 되어 오시기까지 하셨습니다. 말할 수 없는 희생이요, 그런 또 수고죠. 가난입니다. 낮아짐입니다. 거기에서 또 우리를 위한 사활의 대속의 운동을 하셨습니다. 말할 수 없는 희생이요, 고난이요, 또 죽으심의 그런 헌신적인 그런 수고를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으로서는 최고의 그런 이 참 수고요, 최고의 헌신이요, 최고의 그런 희생이지 않습니까? 하늘에서는 그러한 희생, 그런 수고를 두고 영광이요, 최고의 그런 영광을 돌렸다고요. 땅에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수고를 통해서 구원을 얻은 것에 대한 기쁨보다 더한 기쁨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원 운동에 누구라도 방해하면 하나님은 진노하신다 하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또 성경에 보면 누구라도 이 복음 운동에 냉수 한 그릇의 그런 수고라도 한다면 하나님이 결단코 잊어버리지 아니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미리암이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모세의 누나죠. 모세가 참 버림받아서 이제 애국 그 나일강에 이렇게 둥둥둥 떠내려갈 때 그 다 곁에서 쳐다보고 또 자기 어머니를 모셔서 유모를 삼게 하고 아주 참 모세가 자랑에 있어서 굉장한 공로자입니다. 이런 여인이 구스 여인을 취한 것을 보고 이 모세를 해방한 겁니다. 비방한 거죠. 그 비방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 참 미리암을 문둥병이 걸리게 했다는 겁니다. 모세의 간절한 기도와 하나님의 크신 긍휼의 역사를 바라보므로 일주일 정도만 거기서 끝냈지만 그것이 뭡니까? 모세의 그런 지도력, 이 지도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이 구원 역사에 방해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참 미리암이라는 것은 대단한 그런 이 모세에 있어서 중요한 그런 이 여인인데 그런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징계를 주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라의 당파도 보십시오. 니만 레위인이냐? 우리도 레위인이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는 좀 니같이 하겠다. 모세의 지도력을 그냥 아주 도전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구원운동에 엄청난 그런 방해를 일으킨 그 역사로 인해서 땅이 갈라져 그의 일파 250명이 다 매장당한 거 보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은 구원운동 방해하는 것을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우리 여기서 엿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뭡니까? 우리가 인인관계를 할 때 어떤 것을 제일 중심으로 여겨야 될까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사람 구원운동, 사람 구원하는 이것을 아주 중심 여겨서 내가 사람 관계를 가질 때 우리는 보통 자기에게 이익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 이걸 딱 중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리 그 사람 나와 가까워도 손해되면 딱 끊어야 되고 이익이 되면 그 사람 나와 아무리 멀어도 손잡아야 되고 이게 세상의 이치고 인지상정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기 이해, 덕실, 여기 관계를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구원에 이익되느냐 손해되느냐 여기에 우리가 관점을 가지고 대해야 됩니다. 나로 통해서 그 사람의 구원에 조금이라도 이익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축복은 굉장하고 나로 인해서 그 사람의 구원운동에 조금이라도 손해가 오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보응하신 보응이 엄청난 보응으로 나에게 나타난다 하는 것을 우리 알아서 나의 모든 은행 심사가 다른 사람에게 신앙에 조금이라도 덕이 되고 힘이 되고 나를 통해서 새벽기도 안 놓는 사람이 새벽기도도 놓고 나를 통해서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산기도도 하고 나를 통해서 성경 안 보던 사람이 성경도 보고 나를 통해서 성경 암송 안 하는 사람이 한 구절이라도 암송하면서 같이 기뻐하고 이렇게 신앙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면 그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지만 사람이 자기에게 어떤 경제적인 이익, 어떤 세상의 그런 이익, 그런 것만을 자기가 따져서 손해 보던 구원에 이익되지 않던 그런 것은 전혀 상관치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자를 반드시 고라당파같이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것, 보응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깨닫도록 합시다. 둘째는 순종할 때 조심할 바, 주의할 바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실 때 이 명령을 이 사울 왕이 잘 순종했으면 그의 이 왕직이 아주 장수하고 하나님께 복을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이 명령에 사울 왕이 참 순종을 다 하지 못했어요. 그것은 오늘 여기 본문에도 잠깐 우리가 본 것처럼 아각을 안 죽였습니다. 아각 왕은 그 아말렉의 왕인데 사람이 상당히 뛰어났던 모양이죠. 그래서 사울이 보고 야 저런 사람 내 수하에 두면 참 좋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아각을 살려두고 또 살찌고 좋은 그런 기름진 어린 양과 또 참 소 이런 것을 남겨두면서 다 죽이기 아깝단 말이죠. 이런 거 참 이거 참 구워 먹으면 삶아 먹으면 참 좋겠다라고 한 거겠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신 겁니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전멸하지 않고 남겨두었으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두고 하나님은 순종치 아니하였다라고 하신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시고 그 왕 위에서 이제 다 잘릴 것을, 그 왕직에서 쫓겨날 것을 말씀하신 그 이유가 이런 불순종, 순종하지 않은 여기에서 나타났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기서 깨달을 바가 뭡니까? 여기서 깨달을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을 하는데 순풍에 돋다는 듯이 이렇게 잘 진행되어 나갑니다. 마치 사울이 하나님 말씀 순종에 그렇게 거의 다 죽였잖아요. 거의 다 죽이고 짐승도 다 죽이고 얼마 안 남았단 말이죠. 그럴 때에 그는 방심을 한 겁니다. 방심해서
이제 아각 이 정도는, 그리고 또 참 이 소, 양 이 정도는 남겨둬도 되겠지 한 그것이 뭐 때문에 그랬을까요? 그게 바로 사역입니다. 사역. 그런 사역이 딱 나옴으로 인해서 그가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불순종, 또 그것 때문에 그는 왕직에서 쫓겨난 이런 큰 불행을 당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것이 뭡니까? 깨달은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그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감동받아서 성령의 소욕대로 하는 역사죠. 성령의 소욕대로 하는 이런 역사가 된다고 하고 또 일어나고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그 옆에 무엇이 있느냐? 악령의 이 감동, 악령의 역사도 함께 있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사울 왕에게 나왔던 사역은 악령의 감동입니다. 악령의 역사죠. 이런 악령의 역사가 그에게 넘으로 인해서 그렇게 99%의 순종입니다. 그러면 1%의 그런 남은 것은 우리가 사사오입체대로 한다면은 그는 충분한 합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1%의 부족을 통해서 불순종을 보고 그가 참 멸망받은 이런 것을 보면 왕직에서 쫓겨나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가 전장에서 전사를 하기를 가족과 함께 자살한 겁니다. 자살. 예수 믿는 사람이 자살은 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수치 아닙니까? 그런 불명예로 죽게 된 것이 바로 무엇이냐? 바로 이러한 연고였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성령의 역사 옆에는 항상 악령의 역사가 있다는 것과 그런 악령의 역사로 우리의 모든 지금까지 잘해왔던 순종을 확 디빌 수 있는, 확 바뀌게 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것을, 이것을 우리에게 여기서 깨닫게 해줍니다. 그래서 우린 여기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교훈은 뭡니까? 그것은 우리 역시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순종할 때 그 순종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는 그런 성령의 역사죠.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우리가 할 때, 그때에 나는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이 성령만이 항상 나를 주장하고 성령이 나를 인도하고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 승리한다 라고 착각하지 말라 그 말. 항상 성령 역사에 있으면 누구도 악령도 같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마음은 독립적이지 못하다 그랬죠. 종속적인데 마음을 주장하는 것은, 이것은 영이 주장합니다. 그 영, 누구? 성령과 악령, 이 두 영이 항상 우리 마음을 점령하기 위해서 호시탐탐 그렇게 지금 주위에서 배회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령만이 아니라 악령, 악령만이 아니라 성령, 이 두 영이 이렇게 배회를 하고 있어서 우리의 마음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자유성을 주셨기 때문에 그 성령의 감동, 악령의 감동이 있을 때 그때 자기가 어디에 손을 내미느냐? 악령의 감동에 손을 내미면 악령의 감동대로 사는 사람이 될 것이고, 성령의 감동에 손을 내미면 성령의 감동대로 사는데, 비록 지금까지 성령의 감동대로 자기가 살아왔다 하더라도 한순간 살같이 방심해서 악령이 우리에게 딱 욕심을 준다. 아이고 저놈 괜찮은데, 쓸만한 사람인데 저걸 죽이긴 좀 아깝다야. 내 사람 만들면, 저 소 살찐데 저 양 참 종자가 괜찮다. 저놈 종자로 삼으면 좋겠는데 하고 순간적으로 누가 마귀가 탁 욕심을 주듯이 마귀가 탁 우리에게 감동을 주면요,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그 순종 생활이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아름답고 아무리 대단하다 하더라도 순간적으로 역전이 된다는 거, 완전히 멸망하는, 하나님께 딱 버림받는, 하나님께서 진노하는 자로 우리가 돌아설 수 있다는 것을, 이것을 여기서 교훈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이렇게 대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는 일생활을 하면 세상적인 많은 마찰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내 속에 있는 악령, 악성, 악섭, 요 옛사람, 악령과 더불어서 싸우는 이 싸움을 망각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전투하는 십자가의 군명이죠. 우리의 전투는 대내전이 있고 대외전이 있습니다. 이 대내전은 자기와의 싸움이에요. 자기와의 싸움에서 자기가 이기는 자가 되어져야 그 사람이 대외전, 밖의 전투에 승리하게 됩니다. 자기와의 이 전투에서 마귀가 내 속에 있는 자기 중심을 들추고 악한 습관을 덧주어서 이래라 저래라 할 때, 그때 선택은 누가 합니까? 자기가 하죠. 자기 마음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자율성을 주셔서 그것이 이제는 한쪽은 악령이 이렇게 하라고 자꾸 우리를 부추기고, 한쪽은 성령이 피와 성령과 진리로 중생지원과 함께 우리를 감동시켜서 선한 일을 하라고 할 때, 그때의 결정은 누가 하냐면 자기 마음이 딱 결정해요. 자기 마음이 딱 결정한 뒤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자기 마음을 딱 결정하기를 성령의 감동으로,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지,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해야 되지, 내가 조금 안 됐다고, 조금 힘들다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 의심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이러면 되나? 그럼 안 되지 하고 자기가 마음에 딱 그렇게 결정하면요, 그 마귀의 이런 강한 도전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결정에 힘입어서 도와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로 사탄아 물러가라, 그런 모든 미혹을 다 이길 수가 있지만, 자기가 그런 대내전에서 자기 자신 신앙생활 잘 하다가도 탁 마귀가 내게 낙심을 줍니다. 아이고 뭐 예수 믿어봐야, 기도해봐야, 열심 내봐야, 뭐 열심 내니까 더 안 되네, 내가 노력해도 더 안 되네, 믿어봐도 아무 소용없네 하면 순간적으로 마귀가 딱 나에게 낙심을 줄 때 그걸 딱 받아들이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 도와주실 수가 없어요. 왜? 자율성을 주어서 그렇다 했죠. 그러면 마귀는 이제는 요놈 이제 내 밥이다 해가지고 낙심해서 좌절로, 그리 인생 포기로 완전 그 사람을 아주 실패자로 만들어버립니다. 앞날이 구말리 같은 그런 참 청춘이, 앞날이 구말리 같은 그런 우리 학생들이 말이죠, 인생 포기하는 자포자들이 너무 많아요. 나이도 얼마 안 되는데 인생을, 여러분들 우리가 요즘 100세 인생이라면 50이 반입니다. 반. 요즘에는 여러분 50세 하면 그 사람 나이 떴다고 소리도 안 해요. 경로당에 가면 70세 하면 이 커피 심부름 한다 안 합니까? 아예 뭐 어르신 소리도 못 듣습니다. 젊은 기 와가지고 말이지 경로당 더럽히고 있네 그러잖아요. 그런데 뭐 불과 뭐 지금 20세, 불과 10세, 어떤 뭐 불과 초등학교 들어가자 말자 하는 소리가 나는 수학 포기했어요. 이게 무슨 자랑입니까? 무슨 그런 낙심이 그렇게 빨리 됩니까? 무슨 인생 그걸 포기하고 남은 뭐 7, 80년의 세월, 남은 50년의 세월, 그 세월은 앞으로 어떻게 하려고 벌써부터 포기합니까? 이렇게 된 것은 왜 그럴까요? 마귀의 감동을 받아서 그래. 마귀의 감동. 마귀의 감동을 받아서 쉽게 그냥 자기를 포기해버려. 낙심하지, 좌절하지, 그리고 자포자기를 해버린다 그 말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어떻게 도와주실 수가 없어요. 자기가 결정한 바니까. 마귀의 도움을 자기가 감화받았으니까. 그때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 신실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시면 얼마든지 반전이 일어나. 하나님은 절대 하나님 약속에 신실하셔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셔.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에게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좋은 것을 주신다 하는 것을 믿고 자기가 이제 그 악령의 감동을 받지 않고 성령의 감동을 딱 받으면요, 악령이 아무리 우리를 넘어뜨려 해도 우리가 벌써 성령과 손을 잡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악령을 싹 물리쳐 주십니다. 이렇게 자기 마음에 딱 결심했잖아요. 그럼 대내전에 승리한 겁니다. 그럴 때 주위에서 세상에 이런 풍속이, 세상에 이런 정보가, 세상에 이런저런 유혹들이, 세상에 이런저런 세력들이 내 그 결심을 꺾기 위해서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이 이제 대내전에 승리한 사람은 함께 하기 때문에 대외전도 다 이기게 해주셔요. 그래서 절대 대내전 승리 없이는 대외전 승리를 할 자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순종할 때 주의할 바가 무엇입니까? 주의할 바는 이 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그 교훈은 우리 역시도 항상 요 하나님 뜻대로 살 때 내 안에 악령이
악령이 반전을 노리고 있는 그런 역사가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순간적으로 악령의 미혹에 들지 않도록, 악령의 그런 감동에 자기가 순간적으로 빠지지 않도록 늘 자기는 순종하는 생활에 늘 내 마음에 마귀와 더불어 싸우는 대내전에 우리 항상 힘쓸 수 있는 이런 교훈을 이 말씀을 통해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순종을 함에 있어서 표준입니다. 정도. 사울은 자기가 이 아말렉 족속을 칠 때에 거의 99%를 졌다 그랬죠. 죽이고 또 짐승들도 다 죽이고 몇 마리만 남겼을 때 그의 이 생각은 자기는 하나님의 뜻을 다 순종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 근거가 뭐냐면은 8절에 아가구의 백성을 다 죽였잖아요. 또 9절에 보면 짐승도 몇 마리 외에는 다 죽였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12절에 보니까 그는 자기를 위해서 갈멜에 성리 기념비를 세웠다 그랬어요. 그 다시 해서 다 죽었고 다 멸했기 때문에 이 전쟁 자기가 승리했다는 겁니다. 완전 순종했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 시켰습니까? 자기가 이제는 성전 기념비를 떡 세우고 자축 공연을 한 거죠. 그리고 사무엘을 13절에 보면 만났을 때 자신의 순종으로서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을 수 없어서 당신 하나님께 칭찬 듣는 거야. 당신이 기름 부어줘서 내가 왕 되었는데 그 하나님 나에게 명령한 거 있지. 그 내가 완벽하게 순종했거든.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아하시겠어. 그래서 당신도 아마 아이고 너 사울 잘 세웠다. 기름 부음 잘했다 라고 칭찬하실 거니까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하는 이걸 보면 그는 완전히 자기가 한 이 순종은 완벽한 완전 성공이라고 그렇게 착각을 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판단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판단은 180도 달랐습니다. 11절 보니까 내가 사울을 세워 왕 삼은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쫓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뭐라고 했습니까? 이루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사울은 이뤘다고 봤어요. 물론 다 아닙니다. 그러나 사사오입의 정도를 봐서 다 이뤘다라고 그는 보았고 또 짐승도 다 죽였다고 그렇게 생각해서 기념비도 세우고 그리고 또 사무엘에게 자랑도 했는데 하나님은 아예 뭐라고 했습니까? 그거를 평하기를 명령을 이루지 아니하였다라고 이렇게 평하였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울은 왕직에서 쫓겨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그 명령에 대한 하나님의 이 표준, 하나님의 표준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 여기서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 순종의 표준은 무엇입니까? 99%가 아닙니다. 100% 완전 순종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사대 교회, 이 교회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교회이죠. 즉 중생받고 예수 믿는 자이지만 실상 자기의 이 살릴 육의 구원은 하나도 이루지 못한 그런 죽은 행위를 하는 교회예요. 그것에 대해서 주님이 무엇이라고 그 교회가 죽은 교회라 했습니까? 그의 행위에 온전한 것을 계시록 3장 2절 보면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다라고 하신 겁니다. 즉 온전한 행위가 안 됐기 때문에 그들은 이룰 건설 구원 성화구원을 이루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건설 구원 이루는 즉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순종의 요 표준을 우리 역시도 정말 하나님의 표준같이 100%로 삼아야 되지. 우리 사람들이 이 통상적인 이런 거래같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평소 보통의 정서같이 우리는 다 민주주의 그런 사회 속에서 많이 살고 또 회의란 것은요 뭡니까? 이건 다수결입니다. 다수결.
숫자 많으면 거기 이기는 거죠. 그런데 이제 물론 회의는 회의 정족수를 따지고 그런 반 이상 참석하고, 그럼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회의가 이거는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 참석한 사람들 중에 반 이상이 가하면 통과입니다. 통과. 그건 세상 어떤 곳에서도 통하는 그런 이 다수결주의의 회의예요. 회의. 그 회의 법칙에 우리가 딱 익숙해져서 우리도 그러나 다수가 되면 내가 안 한 순종보다 한 순종이 많으면 나는 순종했다라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소위 문답 보면 죄에 대한 규정을 할 때 그 죄를 어떤 것을 죄로 했냐면은 오전에 이 죄는 관용에서 삐뚤어졌다라는 그런 단어 뜻을 가지고 있어요. 즉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 관계에 삐뚤어진 것이 죄이고, 그리고 뭐까지 죄라고 규정했냐면 순종의 부족도 죄라고 그렇게 규정을 짓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한 바죠. 여기 사울왕이 그렇잖아요. 순종의 부족에 대해서 뭐라 했습니까? 내 명령을 이루지 아니했다, 죄를 지었다라고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표준인 것을 알고 순종할 때 이 표준을 우리가 이제 순종의 정도로 삼고 사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훈 삼읍시다. 우리 항상 하나님 말씀 순종할 때 우리는 내 마음과 내 뜻과 내 정성을 다하여서 전력 투구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100% 완전 순종, 이것을 우리의 표준으로 삼아야 됩니다. 마귀가 아무리 옆에서 이 정도 하면 되었다고 방심하게 하면 말이죠, 그 방심을 통해서 뭐가 들어옵니까? 자기 중심이 들어오고 사욕이 들어오죠. 이렇게 우리에게 방심을 통해서 들어온 그 사욕이 나의 모든 지금까지 했던 그 모든 순종을 확 바뀌어서 자기를 완전 멸망에 빠뜨리는 이런 결과가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서 우리는 그저 뭐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면 그 순종을 인간의 그런 표준에 두지 말고 하나님의 표준을 두어서 내가 한번 순종한다면 끝까지 완전 순종을 표준해서 순종할 수 있는 복된 자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스스로 작게 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봅니다. 17절에 보면 말씀하기를 사울이 왕이 되기 전에는 스스로 작게 여겼다, 그렇게 말씀하죠. 17절 사무엘이 가로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사무엘이 일명식도 없습니다. 사울, 이 어떤 사람인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울에게 사울을 찾아가서 그에게 기름 부어 왕으로 삼아라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한 이유를 여기서 말씀하기를, 이때 사울은 자기 자신을 아주 낮게 여기고 아주 자기 스스로 작게 여길 그런 자가 되어져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 기뻐하셔서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시키고 크게 쓰신 것이 아닙니까? 이런 것이 바로 뭐냐, 사무엘의 그때의 왕이 되기 전에 그의 장점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걸 보면서 좀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자, 또 자기는 부족한 자, 나는 무능한 자, 이런 자가 자기가 되어 있으면 사울같이 나는 부족하다, 나는 무능하다, 나는 뭐 아무것도 모른다 라고 이렇게 자가 되어 있으면요,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런 자를 쓰십니다. 그런 자를 붙들고 역사하시오.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성공도 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약할 때 그때가 곧 내가 강할 때입니다. 내가 약할 그때가 곧 강합니다. 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서 온전히 역사할 수가 내가 죽어야, 내가 완전히 없어져야, 그래야 주님이 나를 붙들고 역사하시면 그 역사가 어떻습니까? 우리 주님이 하실 수 있는 최고의 역사를 하나님이
주님이 하실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 약한 것들을 자랑하는 것은 주님이여 나는 이렇게 약합니다. 이렇게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이렇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는 것은 뭡니까? 방이 비었어요. 주인이 없어요. 이건 지금 아무것도 지금 없는 그런 아주 무지입니다. 주님이 100% 역사해 줄 수 있는 이런 환경입니다. 주님밖에 없어요. 저는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이여 나를 붙들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 주님께 자기 약함을 자랑하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럴 때 주님께서 오셔서 역사하면 내가 강해서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는 그때보다 더 좋은 더 놀라운 그 결과를 맺기 때문에 내가 약할 그때가 곧 강함이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기서 교훈을 얻읍시다. 자기에게 있어서 제일 좋은 자리가 어떤 자리가 제일 좋은 자리입니까? 그 자리가 자기가 죄인이라고 느끼는 자리입니다. 죄 짓는 자리가 아니고요. 나는 죄인이다 라고 자신이 돌이켜보면서 느끼는 그 자리. 나는 참 아는 것이 없다. 나는 참 무지하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무능한 자이다. 나는 아무도 정말 쓸모가 없는 이렇게 정말 비참한 자이다 라고 이렇게 자기의 그런 낮은 자기의 작음 자기의 부족을 찾고 있는 바로 그 자리, 찾은 그 자리가 자기에서는 제일 좋은 자리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축복해 줄 수 있고 사울을 쓰신 것처럼 하나님이 쓸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최고도로 발휘할 수 있는 바로 그 자리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나에게 제일 좋은 때가 어떤 때입니까? 내게 제일 기쁜 때가 어떨 때입니까? 내게 제일 행복할 때가 어떨 때입니까? 아, 나는 성공했다. 나도 똑똑하다. 내가 잘났다. 와, 사무엘이여 기뻐하소서. 당신 나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이거 얼마나 좋아서 그냥 난립니까? 기념비를 세우면서 내가 이렇게 아말렉은 굉장히 호전적 그런 이 종족들입니다. 싸움을 잘해요. 아주 그냥 용사들이 가득 찬 이런 종족, 이들을 무찔렀으니까 뭐 오합지졸 같은 이런 병사를 이끌고 가가지고 그 당시에 그들은 무기가 이 사울하고 그 아들 요나단 그 두 사람밖에 무기 없었어요. 그 외에는 전부 다 농기구 들고 몽디 들고 막 죽창 들고 가가지고 우우우 이런 그 당시 그 군대들입니다. 그런 군대 가지고 아말렉을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근데 이겼으니 이 얼마나 자랑스럽겠습니까? 이렇게 자기가 자랑스럽고 대단하고 자랑하고 싶고 나타내고 싶을 바로 그때가 어떤 때입니까? 그때가 바로 지옥이에요, 지옥. 그때가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사울을 세운 것을 후회한다. 저 왕직을 다 빼앗아버려야 되겠다. 바로 그때가 자기가 좋은 때, 자기가 높은 것을 자랑할 때, 이때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나에게 좋은 때는 내가 약할 때, 내가 부족할 때, 내가 힘들다고 할 때, 내가 어렵다고 할 때, 내가 나 자신 그 자리, 그때가 자기는 제일 좋은 때입니다. 그때가 천국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보시고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사울을 등용한처럼 우리를 들고 쓰실 수 있는 때인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 얻도록 합시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 우리가 사울을 통해서 4가지 주신 교훈을 마음에 새기도록 합시다. 우리는 절대 복음 운동에 방해하는 자들 되지 맙시다. 그리고 우리가 순종할 때는 항상 내 속에 악령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알아서 순간적으로 악령 감동으로 내 모든 그런 순종 생활이 탁 역전되어지는 일이 없도록 항상 자기 속에 있는 대내전, 이 악령과 더불어 싸우는 이 대내전에 힘쓰면서 우리 순종의 대회전을 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우리의 순종의 기준은 어느 정도가 아니고 우리 주님의 기준같이 완전 순종,
완전 순종을 우리의 표준으로 삼고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되고, 나는 낮아진 것을 자랑하고 자기의 높은 것을 자랑하는 자가 되지 말아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낮아질 때 그때 우리를 들고 서신다는 것을 명심해서 항상 낮은 자리, 낮은 그런 때에 그때를 더 즐겨할 수 있는 복된 자가 되기를 힘써야 됩니다. 이러한 잘못들을 우리가 혹시 사울같이 같이 범행하고 있다면 우리는 근본 길을 통해서 회개해서 자기를 완전히 돌이키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는 그런 복된 자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다 같이